연말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주저없이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대답하시는데요. 그러나 한 번 더 똑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었지 제자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대답하기를 주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으뜸 가는 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 가서든지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때는 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권위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베드로는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놓을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가까이 옆에서 나귀의 줄을 잡고 갔을지도 모를 텐데요, 그때는 누가 물어봐도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마 서슴지 않고 그럼요,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접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에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제자인 것도 같고 좀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거나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시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든지 혹은 핍박이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같이 공부하시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혹시 모르셔서 교회만 다니면 됐지 제자까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잘 모르시고 계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에서는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꼭 예수님 같은 옷을 입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닮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두 맹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호소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맛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분들, 시각장애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저도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안경을 빼고 렌즈를 빼면 사실 거의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빠서 시력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완전 블라인드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다닐 수 있는 계단도, 언덕길도, 낭떠러지도, 혹은 내가 집 안에서 갈 수 있는 주방이나 식탁이나 화장실도, 집 안팎에 드나드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활개치며 다니는 모든 곳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위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밤에도 깜깜하고 낮에도 깜깜하고 한 걸음을 디딜 때에도 계단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내가 여기 갔다가 큰일 날지 알 수 없어서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의구심과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다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요, 참 저를 향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아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을 글로 읽지 마시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장면같이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 느낌까지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문득병 환자들은 가족이랑도 살 수 없었습니다. 동네 마을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성문 밖에 외진 곳에 강제적으로 추방되고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언터처블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고 한번 문득병이 걸리면 똑같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는 문득병 환자들은 돌로 쳐서 쫓아내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 몸의 고통, 더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괴감 가운데 억눌려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오늘 예수님 보러 갈까?
쓱 나타난 게 아니에요. 10번, 100번, 1000번 고민했을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한테 가도 정말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겨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if you want to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나를 좀 고쳐주시라고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라고 겨우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41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움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놀라움에다 조금 제가 보태드릴게요. 앞에서 문득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언터처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놀랍습니까? 예수님이요, 이럴 때는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울 때는 손이 먼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노와 폭력에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마음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엎드려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정말 주님이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벌써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고 만져줘야 되겠고 고쳐줘야 되겠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빨리 반응했습니다. 0.0001초 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확 솟아나시고 손이 나가서 그의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I want to,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하고 씻어주기 원하고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나 원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한 적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게 워킹해서 작동해야 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빠르게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가, 솟아나시는가, 폭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솟아나시면서 문득병 환자라도 가리지 않고 손을 대시면서 나 원한다, 나 너 고쳐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득병 환자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의지하기 위해서 부를 때 그것은 그분들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듀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한 번 더 물으시는 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다 오늘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예배하러 오셨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배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물으면 분명히 몰라서 물으십니까?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 들어온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한 번 더 예수님 확인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에게 눈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거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주님도 알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날에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고침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다라고 간주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간주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진짜 믿음이 있는 것 맞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정말입니다.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충 통틀어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딴 거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픈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고 아들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가정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있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세워져도 결국은 해결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탄식만 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맹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신 것을 믿느냐? 미국에 대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갈보리 믿음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하게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과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때에 저는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여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당장은 아니라도 저의 목표가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삶에 있어서 다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 끼울 수가 있다면, 우리의 심장을 갈아 끼울 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철커덕 집어넣고 바꿀 수가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갈 수 있는 한 모든 도시들, 가실 수 있는 모든 마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고쳐주기 원하시고 약한 사람 있으면 다 세워주기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은요, 없던 힘도 생겨나게 합니다. 마음에 없는 일은 하기 싫어요. 조금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힘든 척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 있는 일을 어떻습니까? 암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밤새워서 비디오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유튜브 시간 그냥 눈이 빨개지도록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져서 뜨겁게 될 때까지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피곤찮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지 아십니까? 모든 도시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없으셨으면 에이 됐다 하는 척만 하자, 뭘 하냐. 예수님 마음 그렇지 않아요.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회당,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고, 모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넘쳐나는, 지난주에 찬양 불렀잖아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시는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그 가사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과 교회에게 주시는 중요한 필수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패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시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업신 여기는 것이 가장 먼저 발생되는 곳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고 그것이 불거져 나오면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차별도 하고 업신여기도 하고 쥐어받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는데,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만으로도 벌써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을 살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요, 죄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을 가졌어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어도, 다 실천하지 않았어도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똑바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복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짓밟는 마음만 가졌다고 어떻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감히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동정할 때 그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어떤 우월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끝에 겸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를 동정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기 때문에 네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이 아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참된 크리스찬이요 주님의 제자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